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지 참 힘이 나면서 우리 영을 깨울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부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살살 불러도 안 되겠느냐? 그냥 뭐 나만 알도록 부르면 안 되겠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에 아랫배에 힘을 약간 주고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냥 숨쉬기 아니라 복식호흡.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요. 일명 똥배를 하죠. 똥배 싹 가도 힘 딱 주고 호흡을 딱 해가지고 여기에 모인 우리 이게 나섭니까? 딱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한 찬송 부르고 말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아랫배에 힘을 약간 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보겠습니다. 누가 아랫배에 힘을 줬는지 안 되는지. 620장, 찬송가 620장입니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도 찬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참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힘이 날까요? 참 우리 팍팍한 세상 삶 속에서 힘을 좀 주시는 그런 말씀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참 보는 것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것하고 그냥 내가 묵상으로 말씀을 보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좀 다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각고의 노력을 했으니 필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합당한 말씀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 듣는 거야.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서 이 말씀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께서 옛날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그래 좀 주시는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믿음의 고착이라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말씀을 참 증거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 이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의 그 은혜 받는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그 은혜 받는 것, 그 정말로 하나님의 참 큰 넓게 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봅니다. 설교자만 은혜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다 같은 그 은혜를 받는 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적응하면서 그 삶 속에서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자기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생각해 볼 때에 이 성막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 시간 될 때마다 이 성막에 한 3탄, 4탄 정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로서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이요. 말씀을 볼 때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내실과 염소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을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오마뇨와 에봇과 흉배에 물들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양식과 그 성기의 양식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요 여기에 성막이 나옵니다. 이 성막은 물론 이 젊은 초신자들은 많이 헷갈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을 쭉 읽었을 때에 또한 신약을 읽었을 때에 이 딸도 그렇게 또 묻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이제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을 지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을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시향을 따라 지을지니라 해서요. 이 장막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정거막이라고 이야기하고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법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막은 출애굽기 26장의 1절에 또 성막이라고 그렇게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면서 성막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또 25장 8절에서는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회막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또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거막은 출애굽기 38장 20절에 또 정거막이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여호와의 장막은 열왕기상 2장 28절에 또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법막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24장에서 법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초신자들은 법막이 뭐예요? 해막이 뭐예요? 장막이 뭐예요? 다 달라요. 이렇게 질문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같은 한 용어로 통일이 되는데 이 신약에서는 거의 다 이 성막, 장막, 회막, 정거막 이 부분에서 신약에 있어서는 장막으로 거의 통일이 됩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장막으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론으로 가서부터 상세하게 좀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성막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아주 큽니다. 그냥 마치 텐트로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40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대체 그렇게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은 아주 구약의 그 깊은 뜻과 신약의 그 깊은 뜻, 오늘 조금 더 그렇게 상세하게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기 한지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 2년 뒤에 BC 1445년에 출애굽한 날로부터 1445년 그때 이제 하나님 이렇게 25장에 그렇게 다 시행돼요. 그래서 10절 이후로부터는요. 25장에 10절 이후로부터는 정말로 그 구체적으로 이 짓는 양식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짓는 걸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 직접 지시한 것을 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1445년에 이제 성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그 모든 활동을 제일 그 이스라엘 약 한 200만 명 거기서 그 중심부에 이 성막을 짓는데요. 거기에 이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또 성막을 해체해서 이동하고 짊어지면서 이동하고 하는 그 총괄하는 그 부족이 누구죠? 레이가. 예, 레이. 그 12지파 중에서 레이 지파만이 그것을 운반을 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 이제 성막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40년간 그 해오면서 급기야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막이 말 그대로 없어지면서 그 뒤로 성전이 이어졌는데요. 그게 BC 1445년에서 BC 959년에 약 487년 동안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이제 마지막 솔로몬 성전에 이어지면서 이 성막이 없어지면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졌다 이겁니다. 약 487년 동안 이 성막이 이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없어졌을 때는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의한 성전 파괴 BC 586년에 그때 이제 참 파괴되면서 성막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성전이 이어졌는데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역사에 있어서는요, 참 제일 먼저 도하하고 난 뒤에 최초의 성전은 이제 출애굽기 40장부터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40장 2절부터 계속 이제 첫 지으면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길갈의 성막, 요단강 도하해서 또 그 길갈의 성막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실로의 또 성막 옮겨가면서 이 성막을 짓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또
열왕기 상 4장에 있어서는 또 그 성막 안에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그 브레스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기에는 다시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 법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그러한 그 과정들 속에 이제 또 참 우사가 그 법궤를 이제 참 달구지에 실는 바람에 또 우사가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 통해서 쭉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 성막 아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받다 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맡기겠다 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급기야는 왕상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이 성전에 대해서 많은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그런 그 가운데서 급기야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성전에 역사 스룹바벨 성전에 다시 파괴되면서 파괴되고 재건축 이런 하면서 헤롯 성전에 참 예수님 생전에 헤롯 성전 그것을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헤롯 성전에 있어서 급기야는 로마 그때가 AD 70년경이죠. 완전히 와서 막 그 성전을 해방 돌 위에 돌 하나 남기는 해방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성전의 그 역사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하늘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또 영적으로 중요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중에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전이 솔로몬의 그 보이는 그 성전이 없어졌지만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만 본론 가서 이 성전에 이 몸을 더럽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라 함부로 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 참 그리스도입니다. 참 성도이자 참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그 몸의 성전이자 그 몸의 성전에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세상의 그 유흥이나 세상의 그 쾌락을 쫓아서 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서울의 그곳에 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그곳 어딘지 아시겠죠? 그 가서 정말로 비참하게 그래 죽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12월 24일, 25일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하는 물론 실제 그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날을 참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들도 기리는 그 가운데서 그때 해외여행 가서 그 쓰나미로 죽을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이 그 수만 명이 죽는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서울에서도 그래 뭐 수십 명 어디 100명 단위 이상을 또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그게 없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여러 군데 있어서 우리는 그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양심 없는 어디 가서 믿음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는 그 가운데 있어서는 묵상할 때마다 회개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제가 또 말씀드렸죠. 회개는 아이고 뭐 구원받을 때 한번 회개하면 되죠.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죠. 구원받았을 때 첫 회개.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 죄를 그렇게 십자가에 대신 가지고 돌아가셔서 대속해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삭선 사함을 내가 그 죄로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네요. 참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함께 거하는 줄 알고 믿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가 아니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쪽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제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또 벌을
또 내리시죠. 그럴 때는 또 울며 불며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첫 받아서 첫 회개하는 것 칭의적 회개. 칭의적 회개. 그래서 의인 삼았다 하는 칭의적, 칭의적. 그래서 사람들이 않겠습니까? 말하면서 또 비방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최대한으로 안 하는 그 모습 속에, 애쓰는 그 모습 속에 항상 마음이 즐겁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참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골로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를 자꾸 건드는 사람이 있다. 나를 자꾸 해고 자극한 사람이 있다. 이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기도 절로 나오잖아요. 또 어떻게 봐서는 또 육신적인 모습이었을 때는 또 막 어떻게 육신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님 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 여기 성화적 회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몸인 이 성전을 통해서 믿음의 고찰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성막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향대로 각 양식대로 했죠. 그런 것 가운데서도 31장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6장에 가서는 정확하게 짓는 사람 이름까지도 36장의 1절부터 6절이 나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있어서는요, 거기에 또 이름 없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합니다. 세 그룹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지혜 있는 자들. 그래가지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향대로 큰 몇 규빗 하는 고가 몇 규빗이요, 행위 몇 규빗이요, 다 하는 이 모습들 속에 이 세 그룹이 참 성막을 짓습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성막의 모형을 직접 또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이 성막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거룩한 처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한 단지 그냥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출해내는 400년 동안 고생했는 그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참 구해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40년 동안 그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예배의 자세로 삼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이 20대 이상 되는 모든 그 1세대들은 거의 다 40년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2세들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어서는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의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하시면서 그래서 거기 숨긴 증거는 몇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향대로 하는 그 성막 안에 그 구조물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시향대로 다 짓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그 시내산 앞에서 그 성막을 지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로 그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는 그 모습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막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중심이자 가르치는 것, 거기에 따른 모든 치료,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릴 때에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그 이제 암양과 함께 그 다음에 번제물로 드릴 그 모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좀 가난하고 좀 그런 사람은 또 순수한 밀가루, 밀을 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참 번제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신명기 12장 1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의 제물과 너희 실소와 해서 그렇게 바치라는 그 말씀까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이 성막은 그 구약에 있어서의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다. 두 번째는 그 성막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9장을 잠깐 또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말씀이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이제 회막문 나오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막이고 이제 장막입니다.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임재 장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막문은 어디고 장막은 어디고 성막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면 다 한 것을 다 성막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와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25장 22절에 거기서 네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이스라엘 그 진 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께 묶어주는 구심점, 그 성막이 구심점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믿는 지금의 우리의 성전임에서의 이 구심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물론 신약에 갔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때 이제 어떤 괴를 하잖아요. 괴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하면 그 구심점은 뭐 한 총무가 이제 뭐 식당이다, 어디 뭐 회관이다, 뭐 어디 한 좋은 곳으로 그래 해가지고 그 그룹을 이어져 나가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참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구심점은 이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잘 함께 모일 수 있는 가까운 곳,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 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네 번째는 언약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이다. 민수기 2장 17절에 해막이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행 순서로 진행하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심점이 이 성막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0장까지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 때 진행하고 불 모양이 나타나면 행진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막 중심선, 아이 출산 때 레위 22장에 이 질병이 나타났을 때 레위 24장 10절부터 성막에서 제사드리며 절기 준수에 각종 성회가 있을 때마다 성막에 보였다. 레위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 모든 말씀들이 이 구약에 있을 때의 성막은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신약에 와서는 이 성막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 군데 또 있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성막을 표현하는 이 모습들이 여러 군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에 나와서는 히브리서 9장이요. 히브리서 9장, 우리가 자주 보는 예배 시간에 자주 보는 말씀들이죠. 9장 11절에서요. 14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어떤 학자들은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막 안에 두 이제 장막이 있는데, 첫 번째 장막은 성소,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라고도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성막 안에 그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죄에 그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번제가 아닌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참으로 죄의 삭선 사망을 온전히 화목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단지 믿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믿음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장막이 나오잖아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 조금 내려가세요. 몇 절 보는 거 하면요. 2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조금 더 내려가서 2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더 크고 온전한 것, 정말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게 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이 고린도전서에 말씀 나온 이 장막이 폐하여 이 장막이 흠으로 지은 말, 그거는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장막, 우리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참 염소와 송아지의 그 번제로 드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그 성막에서 내제로 염소와 송아지의 그 번제로 드리면서 그걸 태워서 그걸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그 피를 뽑고 그 이제 육체를 불로 태움으로 말하면 번제, 태울 번입니다. 제가 시험에서 한번 쓰지 않겠습니다. 이 번제, 태울 번자 쓰거든요. 이 태우면서 그 향기를 흠량할 수 있도록 태우는 번제, 물을 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 번제가 아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인간들한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먼저 들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이요. 그건 왜? 번제물의 화목제물로 들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두 번째, 신약에 있어서의 두 번째는 이 성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디 보면 교회의 당이라고도 보는데요. 교회의 당이 사실은 어떻게 맞습니다. 한 자매는 자꾸 마스크를 벗으면 훨씬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스크 쓸까요, 벗을까요? 벗고 하세요. 요새 자꾸 좀 나타나서 어떻게 조금 그런 염려가 됩니다만, 주님께서 또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말씀을 온전히 잘 듣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확실하게 전하냐, 아니면 마스크 쓰고 좀 그러잖아. 좀 귀 어두우신 분들은 또 아이고 청년이 마스크 벗고 하시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말해서 지난 수요일날 벗었어요.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낫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당하는데, 실제 내 교회 갑니다 하는 것은 교회에 당 간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교회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교회는 성도님들의 무리. 맞습니다.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불러낸 무리,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은 무엇인가? 집장 따서가지고 예배당, 집당자. 그리고 예배당이 맞거든요. 어디 가면 교회당,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죠. 교회가 그냥 이제 그렇게 표현. 국회의사당이 맞습니까? 국회가 맞습니까? 네? 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이 맞지? 국회는 말고 각각 개인의 국회입니다. 각각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국회의사당이 맞거든요. 그 보통 사람은 국회 가자. 국회 갑시다. 그 교회 당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막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3,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하시다가 묵상하시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말씀을 찾는 그 안에서 이제 제 얼굴 덜 봐도 돼요. 말씀을 적고 묵상하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을 상징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이 성막은 우리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이 성막은 우리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과 또한 우리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막에 가서 던져드린 이것을 통틀어서 교회당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 주님 위에 우리 함께 거하신다. 이런 말씀도 여러 군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성도를 상징하는 것 가운데서요. 우리 다 하죠.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몰두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불나방이 이제 참 그 방금 빛을 향해서 찾아간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다 배척할 수가 있으며 그런 불량적인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다 그것을 배척하고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사실. 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서론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어서는 좀 한번 찾아볼까요? 또 전서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입니까? 피값입니다. 주님께서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 피값으로 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피값으로 저는 이 피값으로 산 것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뭐 결혼해가지고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살다가 그냥 갈래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고 우리 베드로전서에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여러 군데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이요 19절부터 2장 19절부터요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 관원이들 큰 소리 부탁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2장.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인덕이 되셨느니라. 그들 안에서 건설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되어가느니라. 예. 각각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각각 연결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한 모퉁이 돌인 성전이 예를 들어서 빠지려고 삐쩍삐쩍 하다가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이 뭔가 이 금이 사삭하기 시작합니다. 빠졌다. 한 영혼이 우리 성전이 한 영혼이 빠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그 빠진 그것을 위해서 다시 메꿔줘야 다시 뭐 세면을 하든지 본드를 하든지 다시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빠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안 빠지게 더 공고하게 해주는 것. 이게 어디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 형제는 뭐 아이고 그 자매는 그래요. 그 자매는 뭐 성격이 그래요. 뭐 그 형제는 뭐 너무 주장이세요. 이건 정말 유신적인 소리입니다. 그 빠져보세요. 그 모퉁이 돌이 하나씩 빠지고 여 빠지고 저 위에 거 하나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께 지어져 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서서히 무너져 간다. 이건 정말 안 되잖아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서론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야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에 이 부분들이 있어서 성막은 왜 주시는가? 성막을 왜 우리에게 성전이라 하면서 성막에 대한 이런 레이기 전체 다 가서 어떻게 보면 신약까지 와서 이 성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첫 번째,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주시기 위함. 다시 따라하세요. 예배를 주시기 위한 삶. 예배를 주시기 위한 삶.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삶. 예배하는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 7대 요소가 있는데요. 예배에 우리 국민에는 이 7대 요소를 매주마다 그걸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말씀 봉독입니다. 말씀 봉독. 봉독이 무슨 뜻입니까? 빠뜰봉자. 남의 글을 쓰는 것을 빠뜨려서 읽으면 봉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말씀에 있어서는 봉독 소리가 나오지만 그냥 읽으면 나옵니다만 이 봉독, 이 말씀을 우리는 예배, 각각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있잖아요. 오늘 그 시편, 이사야서 뭐 여러 군데에 말씀 있잖아요. 봉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있어서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봉독을 하십니다. 두 번째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맞는 그런 찬양들을 하잖아요.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5장의 말씀들이 나오죠. 찬양. 세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요 말씀은 한번 또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 번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하는 모습을 잠깐 찾아보고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 42절 2장에 42절부터요. 2장의 42절부터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찬양 기도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하고 난 게 어떤 얘기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는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이 뒤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 일어나 걸어내 우리 찬송을 잘 알다시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제 참 유명한 말씀도 하죠.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19절 한번 보세요. 2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설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떡을 떼며 하는 이 2장 42절부터 43절, 44절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입니다. 여섯 번째 성찬식. 우리가 떡과 잔에 대해서 성찬식 하잖아요. 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42절에서 46절 쭉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하면서 애창하면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연병들 때문에 우리가 참 교제를 못하는 이런 부분 조금 한 2, 3년 흘러져 왔잖아요. 그냥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 성도의 교제입니다. 7일 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과 세상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내 영적으로 승리했는 이런 감정 부분들과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는 그런 부분들과 회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삶, 요한복음 4장 20절 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이요. 주님께서는 참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좀 위쪽에 있거든요. 좀 위쪽에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정말로 구원함을 갈급하는 그 영혼에 갈급한 한 여인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 그 모든 동네 아낙네들이 다 모이는 그 우물가로 가셨어요. 그때 남녀도시와 아낙네들이 거의 사람들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틈에 그 여인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4장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장 어디 가서는 1절부터 그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3, 4절,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동리에 이르시니 그래서 그 우물에 이제 가는데 그 한 여인이 이제 물을 혼자 물을 떠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을 나에게 좀 어찌하여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 이제 15절, 16절 쭉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남편 다실 수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혼자가 있는 것이 남편 땄어요. 지금 있는 그 네 남편도 함께 살기는 살아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남자가 5명이나 거쳐가면서 이 알았을까 하는 이런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정말로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정말로 참 선지자다 하는 걸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그림신산인데 이 산. 그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신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림신산에서 에발산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는 감람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저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무슨 말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러한 여인에게서도 주님께서 찾아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두 곳을 꼽는데 그 전도하는 그 두 곳의 첫 번째가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쭉 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니까 정말 이분이 선지자다. 내가 이때에 들었는 이 부분 중에 이 참 선지다 하면서 자기 동네에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와보라고 막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참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6절부터 쭉 그 내용들의 이 말씀이 나오면서 41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는 믿는 것을 네 말하는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동네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 그 동네에 다 구원을 받는 이런 큰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하면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니느를 다시스로 니느를 가리키는 걸 다시스로 가다가 그 참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3일 동안 그 알죠? 그런 거 가운데서 그 깨는 다시 구출돼가지고 니느에서 가서 광을 지릅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의 백성을 완전히 이제 참 벌하려고 하는 것을 뉘우치고 다시 그 회복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요는 우리 예배적인 이 예배의 삶은 있어서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참 교회당에 와서 참 주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막 부동산 땅 말하는 것이 그랬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세상의 큰한 부분들로 꽉 차서 말하는 것들이 그거 나왔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배의 삶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 많이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시면 그 동네까지 다 구원하면서 이 예배의 삶을 확실히 받았을 때에 참 그 구원함이 넘친다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결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는 교훈은 뭐냐? 구속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막.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딱딱해요. 참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거기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때는 참 말을 참걸 해가지고 참걸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가슴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에 안 다니죠. 건물 보고 교회 안 다니죠. 그 설교자의 그 어디에 좀 친절함을 어떻게 보면 그 인간성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안 다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누가 어때서 그 장로가 어때서 해서 못 다니겠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정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생각했을 때는 이겨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 구속의 은혜, 로마서 3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 23절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이 은혜가 찬송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은혜 너무나 많아요. 우리 다 같이 305장 한번, 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원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는 것이라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청년 시절 때 얼마나 이 찬송 부르면 울었는지요. 참으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큰 은혜 얼마나 고맙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잊으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구절, 마지막 한 구절 시간 맞추려고 많이 좀 빼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상으로 마치겠다 합니다. 찬송은요 301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01장입니다.